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더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어떤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로서 마땅한 일,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 성도님들 생각해 보면은요, 어떤 것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꾸미는 것은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 그것이 위에 있기까지 밑에 내려진 뿌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그 계명대로 살아가며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근간, 기반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데 깊은 뿌리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 요한일서 말씀을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깊이 뿌리 내려야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으며 또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요, 그렇게 뿌리 내리고 그 사랑하는 일이 어렵거나 무거운 일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 막연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감정, 사랑의 감정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매일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이죠.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거창하거나 무겁거나 막 그냥 버겁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벼운 일이래요. 할 수 있는 일이래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계명을 주시며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율법을 생각하면서 어차피 다 지키지도 못할 일로 취급해 버리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 이미 다 이루셨는데 뭐 이제 내가 할 거가 뭐가 있나? 나는 아무것도 할 거 없지 뭐, 이렇게 착각하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인지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 오해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혹은 아유 저거는 내가 지키지도 못한다. 이런 생각이죠. 요한은요, 하나님의 계명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한 계명, 우리가 할 수 있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말씀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근거한 바른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행동은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흔들리면 그냥 흔들려 버리는 신앙이죠. 우리의 실제 삶에 역동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머리로만 알아서 무겁게만 느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그런 일들이 자리 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것을 믿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 사랑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고요. 이제 믿음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붙잡고 믿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내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어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그때는 왜 이렇게 비판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그런 것만 보여요. 목사님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모여서 목사가 예수를 믿어야 돼. 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타이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라이센스 따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은요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표현되어지고 되어져 나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는 사실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우리가 세례 줄 때도 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일을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식적인 사역을 그때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피는 여러분 뭐를 상징하겠습니까? 당연히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 사역의 정점이었습니다. 예. 그 사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시작하는 사건과 예수님의 그 사역의 정점이 되는 사건, 여러분 이것을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 사역 전체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은요 이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책으로 기록돼 가지고 이거 예수님 하셨다 이게 아니라 이것을 누가 증명하냐, 누가 증거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인간의 여러분 지식이나 어떤 이성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과학자들은요 절대로 이런 거 믿지 않아요. 네. 증명해 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가 참 힘든데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설명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영접하는 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어떤 분들은 참 진짜 경망스럽게 얘기하는데 내가 진짜 어떻게 하다 예수님 믿었어. 아니에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 예수님 믿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선택하시고 택하셔서 작정하셔서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오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랍니다. 성령 체험은 여러분 요란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체험 그러면은 정말 막 요란하고 시끄럽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성령 체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한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라는 고백이 바로 가장 큰 성령 체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보다 더 완벽한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데서 다른 증거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주 예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